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927년도 25살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기를 타고 건너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목숨을 걸고 도전해서 결국은 대서양 횡단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가 미국 뉴욕에 있는 루즈벨트 비행장에서 프랑스 파리의 르브르제 비행장까지 약 5,815km를 비행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홀로 무려 33시간 32분 만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예전에 탔던 비행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내가 그때 탔던 비행기가 보고 싶으니까 박물관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보관되어 있는데 내가 그 비행기를 한번 볼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옛날 비행기에 올라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전에 탔던 비행기에 올라타 보니까 이 비행기가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 비행기 보세요. 요즘은 최신식 비행기지만 저 비행기는 엔진 하나 달랑 있는 비행기였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수 있었을까? 자기 스스로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탔던 비행기는 계기판도 없었고 고도계도 없었어요. 달랑 엔진 한 개와 날개와 조종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비행기, 단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이 비행기가 아주 단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에 엔진 연료통 외에 아무것도 없는 이 비행기에다가 이런저런 장치, 안전장치를 많이 설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서양을 다 건너가지 못하고 아마 바다 가운데 추락했을지 몰라요. 너무 무거워서, 연료가 떨어져 버려서.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엔진 하나만 달고 날아갔기 때문에 그 대서양을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 풍성함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세상에 고추장스러운 옷을 많이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영생을 묻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는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영생은커녕 하늘의 깊은 보화를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화려한 겉옷을 많이 걸치고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이 매우 단순한 모습이었어요.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에 겉옷을 안장 삼아 깔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 안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른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다가 깔고 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두 다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겉옷을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겉옷을 벗었으니 속옷만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겉옷은 정말 햇볕에서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데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 안장으로 만들고 길바닥에 옷을 벗어서 깔고 그랬으니 자기들은 그 태양볕을 다 쬐면서 예수님을 쫓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든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 앞에서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겉옷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품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입는 옷은 아주 품격이 달라요. 온갖 보석으로 아로새겨져 있고 화려한 색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제사장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뉘우치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때 취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찢는 행동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겉옷을 찢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랬어요. 또 민수기 1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민수기 14장 6절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옷을 찢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나아갈 때 옷을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 예수님 발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면서도 이 세상적인 겉옷을 입고 그 지위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주일 예배 안내를 서다 보면 가끔씩 유명한 인사들이 와요. 야구 감독이 온다거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가끔씩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한 번은 보니까 어느 낯익은 노신사가 한 분 딱 예배 드리러 오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포철 회장 박태준 회장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위원이 알아보고는 그를 특별히 안내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가 그냥 스스로 들어가서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적인 옷, 인간적인 옷 다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긍휼하심과 그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고 오직 그의 구원하심만 바라는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쳤어요. 그들의 외침은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주님의 깊은 은혜와 하늘의 보화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겉옷을 벗어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귀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어요. 주님께서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묻거든 왜 나귀를 가져가느냐,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에 대항하는 비밀 결사대가 있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방 운동을 위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비밀 결사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그 암호가 무엇이냐면 저들이 이 해방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주민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하면 주민들 중에 누구든지 쓰겠다는 것을 아낌없이 서슴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비밀 결사대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분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밀 결사대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귀의 주인은 절대적인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나귀의 주인이 무슨 말이냐, 왜 내 나귀를 끌고 가겠다고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도대체 누군데 왜 내 나귀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성경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는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8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순종하는 나귀 주인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동편에서부터 낮은 쪽 하부 도시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상부 도시가 있고 하부 도시가 있어요. 이 하부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아주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 있는 지저분한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하부 도시에는 죽은 사람들도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개들이요 시체를 물고 뛰어다닐 정도로 아주 지저분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움막 같은 곳에 7, 8명이 그냥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살 정도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굴 같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저기 분홍색 지역이 하부 도시이고 저 초록색 위쪽에 도시가, 초록색 도시가 상부 도시예요. 그런데 상부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상부 도시는 헤롯 왕궁과 빌립의 정원이 있고 수로 시설이 잘 가꾸어져 있고 아름다운 정원들이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하부 도시로 들어가셨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이 얼마나 처참한 길인지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그 지저분한 하부 도시로 입성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부 도시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서쪽에서는 또 다른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오는 로마 군대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이 행렬은 예루살렘 서쪽으로부터 입장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요바로부터 와서 헤롯 대왕이 있는 왕궁 그리고 귀족들의 화려한 정원이 있는 상부 지역으로 행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군인들은 상부 지역으로 행군하고 있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하부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마병과 군사들이 번쩍이는 투구와 창으로 무장하고 강압적으로 행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그들은 가야바 제사장에게 성전 열쇠를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너희 종교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로마 정부 아래에 있다. 그의 군사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군해서 왔던 거예요.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너희는 명절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로마 정부 아래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자 그렇게 행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입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스가랴 9장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귀를 타고 입장하시는 왕은 아주 겸손한 왕인데 그가 왜 겸손할까요? 나귀 언약의 피가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 언약의 피가 되실까요? 그 이유는 갇힌 자들, 물 없는 구덩이에 사는 자들, 모든 더러운 오물 속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들에게 갑절이나 갚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하부도시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환영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겉옷을 벗어버리는 헌신을 했다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인에게 속옷까지 벗겨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수모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진정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겉옷을 벗어 던지며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림에 보면 저 책이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의 주인공은 고대 의예과 91학번 출신 안수현이라는 의사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33세에 꼭 33세에 군의관으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의 장례식이 열리던 날 장례식을 통해서 그 젊은 의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아까운 인생, 군의관으로서 앞길이 창창한 미래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너무나 안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달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락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3,000명 이상의 조문객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이 청년의 나이가 33살밖에 안 되는데 33년 산 인생에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을까 의아할 정도로. 그가 레지던트로 일을 할 때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고 그는 밤새워서 그 환자들 곁에 있으면서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쏟았던 의사였습니다. 어떤 꼬마 환자와 병이 나오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이 환자가 퇴원한 뒤에 부산까지 찾아가서 선물을 전해주었던 바보 의사였던 것입니다. 한 번은 간호사의 실수로 깨트린 약병을 자기가 대신 채우겠다면서 엑스트라로 일을 하면서 그 자리를 채우던 바보 의사였어요. 병원 파업이 벌어졌을 때
왕따를 당하며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환자의 곁을 결코 떠날 수 없다면서 환자의 곁을 지키던 억압과 왕따를 당하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 장례식에 갑자기 어느 할아버지 한 사람이 그의 영정 앞에서 통곡하며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처음으로 인간 대접해 준 사람입니다. 그는요,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를 볼 때마다 자기 앞에 인사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에게 메일을 쓸 때마다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쓰고 마지막에는 꼭 자기 이름을 쓰기 전에 스티그마 안수현 이렇게 썼다 그래요. 여러분, 스티그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흔적.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사모하며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짧은 인생을 바라보며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그의 인생을 증언하면서 그 증언을 기록하고 써내려 가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이 되어버렸어요. 이 의사가 했던 그 짧은 인생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적었더니 그게 한 권의 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는 과연 바보였을까요? 정말 그는 바보 의사였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을 단순하게 살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보화를 가장 많이 누린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간 가장 복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우리의 고통과 한숨과 아픔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가장 천하고 낮은 곳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왕으로 모셨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